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는 친절하게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복음을 향하여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셨는지 포커스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내용이 이 마가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온통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그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그는 계속 점진적으로 포커스 맞춰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만은 샌드위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사실 종료주일일 때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지만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던 그 내용이 11장에 시작되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공독한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또 베다니로 나오셔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뜬금없으셨던 내용들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불같이 화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마가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뜬금없이 무화과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때도 아닌데 저주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상을 뒤엎으셨을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시기에 오늘 좀 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나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모든 예루살렘에 가서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다,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마 우리의 성전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템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방문하실 때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보실까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 종교 활동의 바이러스로 변질된 나의 성전의 더러움을 청소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정결케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들이 배경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대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올라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나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예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전 안에 오늘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청원 경찰이 있으면 아마 불러다가 지금 성전 안에서 난동 부리고 있는 저 청년을 잡아가라고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내 재물인 비둘기를 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팔고 있는 오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장사가 되어지고 정신없이 그곳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오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던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원래의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오늘도 내가 내 삶과 상관없이 내가 재물만 사면 되고 돈만 내면 되고 그리고 바쁘게 분주하게 그리고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 제사에 그저 형식적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제사장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재물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돈 받고 장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변질시켜버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제사는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종교 활동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마치 바이러스가 오늘 온 세상을 뒤엎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액티비티, 그냥 종교의 활동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여전히 바쁘고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교회 회의도 참석하고 여전도회 모임도 참석하고 운영위원회 모임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종교 활동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찬양하다가 좀 있으면 기도하겠구나. 기도 끝나면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겠지. 설교 끝나면 헌금하고 축도하고 빨리 가서 또 점심 먹어야지. 너무나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저 종교 활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양 사고 돈 바꾸던 많은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실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종교적인 어떤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가 연약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분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임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했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물을 사고 나 대신 죽어야 될 양과 비둘기를 사는 그런 종교 행위로 바뀌어버린 그런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그런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찢기고 내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통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종교적인 활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을 뒤집어 엎으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종교적인 활동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죄악 가운데 그 죄의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내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뒤집어 엎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바이러스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청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장사하고 있는 그곳은 성전 안에 어떤 곳이었냐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장사하고 비둘기 갖다 놓고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돈을 바꾸고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자기의 생축을 가져와야 되는데 편안하게 그곳에서 물건 재물을 사고 갔던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님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재물을 죽여서 나 대신 그 재물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당한 그것만이 용서받았던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더러운 이방인들을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곳에 오셔서 이방인을 정하고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뒤집어 엎고 너희들이 더러운 놈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저 더러운 이방인들을 다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 구원받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나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서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다 정결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방인들은 요 뜰까지밖에 못 들어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길, 유대인들이 막고 있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바로 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내가 만들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죽이려 하니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만들어준 율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듯이 가져갔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나의 성전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내가 오히려 막고 서 있지는 않는가? 저 사람은 정결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라. 내 성전이 더러웠어. 너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게 바로 너 자신이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도 내가 바이러스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서 있지는 않는지.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내 자신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정결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오늘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늘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온통 차지하고 내가 내 성전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더럽다고 생각되어지는 저들이 깨끗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가야 될 내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의 존재
이유를 잊은 무화과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의 성전을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혈병 앓는 12년 동안 아팠던 그 여인이 등장하지요. 회당장 딸의 아이의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어요. 회당장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그 혈병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나온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등장하셔서 둘러보시고 내려가셔서 베다니에 갔다 올라오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며 얘기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에 시장하셔서 가서 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잎만 무성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성경에 핀잔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가는 그 부연 설명을 아직 열매가 맺히기 전이다 이야기했어요.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때도 안 된 그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장하셔서 역정 내실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때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퀘스천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때가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가지나무 사이에 아주 조그만 조그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 그리고 그것이 맺혀지지 않는 나무는 열매 맺는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아직 열매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있었던 그 열매의 작은 시초의 처음 열매를 따 드시려고 하다가 없는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물어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올라가시고 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볼품 있게 멋있게 푸르러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의 성전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다시 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마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하죠.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나와서 저 죽어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잎만 푸르게 있는 유대인들 열매를 따먹고 싶고 이제 열매가 맺힐 그 나무를 기대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잎만 푸르고 멋있게 서 있는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핀잔하시고 책망하셨던 그것은 바로 오늘도 종교행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제사 지내고 있고 바쁘게 돈 바꾸고 바쁘게 재물 사고 번제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샌드위치처럼 너희들이 이 내용을 맛있게
샌드위치를 곱씹어서 한번 먹어봐라. 마가는 우리에게 우리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다니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에 탁월하신 분이지. 그리고 1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그 뒤집어 엎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이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틀어막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나를 통해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혈을 통해 모든 사람이 만민이 나올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은 멋있고 푸르르고 그곳에서 폼 잡고 서 있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임을 오늘 마가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과 2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뿔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랍비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하면 내 성전의 모습이 오늘 이와 같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존재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니? 너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너 오늘도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너 오늘도 여전히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돈 바꾸고 내 이름으로 장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할 거 다 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의 그 상한 마음, 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상한 마음은 어디 있니? 너는 정의롭고 너는 깨끗해서 저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야 될 그 길을 네가 틀어막고 앉아 듣고 있지는 않니? 그래, 나를 만나서 너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니? 그렇게 매일매일 불같이 화내는 너의 성품은 도대체 어떻게 변해졌니?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너의 마음은 나를 만나서 이제 얼만큼 평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나를 만나서 이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열매를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소독하고 세정제로 손을 씻고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정결하게 노력하는 세상의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영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성전 안에서 뒤집어 엎으셨던 성전을 바이러스로, 영적인 바이러스로 오염된 이 성전을 오늘 정결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전인 나의 마음의 성전을 오늘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실 줄 몰라요. 오늘 종교 활동으로 멈춰져 있는 나의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틀어막고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삶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